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요, 겉모습과 말, 그리고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명의 지혜자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지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공자이거든요. 공자 역시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실수한 것을 알고 크게 후회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담대자우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제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대자우는 외모가 흉하였지만 제여는요, 말이 고상하고 외모 또한 매우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담대자우보다 제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담대자우가 제우보다도 높은 덕을 지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여는 말을 번지르게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공자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공자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 자신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 담대자우를 잃을 것이요, 말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 제여를 잃을 것이다. 여러분,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크게 실수한 적이 있던 공자는 그의 다른 책에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9가지를 살펴보라 라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번 좀 보세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지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충성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멀리 심부름을 시켜보라. 충성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멀리 심부름을 시켜보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경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가까이 두고 써보라. 그 다음에 셋째, 능력을 알고 싶다면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라. 넷째, 지혜를 알고 싶다면 갑자기 질문을 해보라. 다섯째, 신용을 알고 싶다면 급한 약속을 해보라. 여섯째, 얼마나 착한지를 알고 싶다면 재물을 맡겨보라. 일곱째, 절의를 알고 싶다면 위급한 일을 얘기해보라. 여덟째, 절도를 알고 싶다면 술을 취하게 하라. 아홉째, 호색함을 알고 싶다면 남녀가 섞여 지내게 하라. 이 9가지를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해보라 라고 공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공자의 얘기를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지혜자들의 절대적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캐논이라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It's not easy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쉽지 않는 것,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건가,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멸망의 문인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 15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더욱더 의미를 알아보냐면요,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 여러분, 그냥 상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온 정신을 기울여서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좀 바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넓게 의미 해석하자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단 개인적인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자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학대 해석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지사님이거나 선교사님이거나, 특별히 자기보다 신앙의 연수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리더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것에 멀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그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실제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미혹되어 잘못된 신앙관과 구원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지,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척이나 중요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 리더자들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말을 보면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계 제목처럼 It's not easy입니다. 분별한다라는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단들의 교주들의 모습을 쉽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한때 어떤 거에 유명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들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왜 여기에 빠지지? 내가 모두 이단인데 어떻게 여기에 빠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막 다가와요. 우리의 머리로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종 이단들의 교주가 처음부터 여러분 만나보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온 재림주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처음부터는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런 식으로 믿게 하려고 차츰 성경의 그릇된 모습으로 해석하며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나쁜 모습과 탐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 이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신령할까? 보면요, 막 병이 고쳐지고 예언하고 신기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진짜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단들을 경험해 보니까요, 학교 때 많이 싸워 보니까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참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요 사랑이 훨씬 많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참인데 왜 우리는 거짓 사람들보다 더 못할까? 그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줘요.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 진짜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는 진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구원파에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목사라고,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탁월하게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탁월하게 전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막 잘한다고 사람들이 박수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양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가 여러분 진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단지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주의하여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 교단에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이러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단지 기도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저도 정신 못 차리고 한순간에 있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다짐해요. 여러분 그러한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리더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과 리더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에도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제, 이 단락에서 마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열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열매를 통하여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리더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열매를 볼 때 단편적으로 어떠한 한 부분의 열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종교적인 행위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제게 물어보시면요 절대적으로 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저 사람 진짜 신령하게 예배를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 저 사람은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해,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신령하다고, 이 사람은 참된 선지라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선지자와 좋은 리더자가 될 경향성은 훨씬 높아요. 그런데 다 그런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과 열매를 보며 판단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절대로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간다면요, 물론 좋은 일 결과가 있겠지만, 물론 다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는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어디서 목사님 그렇게 확정 지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하게 성경 안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모집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주일학교 때 몇 명의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했죠. 왜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했죠?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지파의 정탐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이 지파의 한 리더예요.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어떤 지파의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대낮게나 아무 사람이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믿음도 좋고 충성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은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내겠죠. 근데 여러분, 딱 갔어요.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으로 보고하는 12명의 보고와 공통점 딱 하나,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어. 이건 너무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가자고 했을까요? 가지 말자고 했을까요?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하죠?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주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하게 믿는가? 아니 믿는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학자손이 거인이기 때문에 가면 다 죽어요. 현실적 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 판단보다 더 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면 공연불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요. 근데 여러분, 대중의 사람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야, 모세는 안 되겠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요, 대중들이 손에 돌을 쥐면서 모세에게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짠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 보면서 따라가면 우리 손에도 언젠가는 돌을 들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제대로 된 분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그들의 신앙을 말해주며 그들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까요? 새신자일까요? 아니면 목사일까요? 제 얼굴 깎아먹지만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가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 신앙의 직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안 높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고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주 냉랭한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까요?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청년부 큐티에도
어느덧 내 모르게 들어간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열정적이고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소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물론 여러분, 긍정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요,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서 그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삶의 전반을 다 봐야 합니다.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다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1:1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지 봐야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모습은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는지 봐야죠. 그들은 세상의 언어와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봐야죠. 입만 살아 동동 뜨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죠, 여러분. 왜 그거는 안 보고 왜 자꾸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보려고 합니까? 만약 여러분,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이 보이지 않고 단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여러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면 저는 여러분, 그들이 가히 좋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분별함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리더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 이 기쁨은요, 누가 그랬다더라, 정말 막 이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나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또한 닮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열매를 통하여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는 열매와 삶의 전반에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면 삶의 절반에 보이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양의 옷을 입을 수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장 가까이 대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라고 해요. 막 이렇게 나타나요. 뿌리 달린 모습으로 장나서 무섭지,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강명한 천사로 아주 우리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며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며 거짓말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힘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불평과 불만과 아주 그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집어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도리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면요, 같이 있으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한 거 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 좀 제발 분별 좀 해라. 아무 때나 걔나 네 마음에 맞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라.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 쫓아가서 멸망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하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꼬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달라져요.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나가면요, 도무지 분별되는 것에 쓰임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자들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겉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진짜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믿음이 참 안 좋을 때요, 여기 앉아서 믿음 좋은 척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면서 찬양하고요, 기도도 크게 해요. 왜냐하면 의식이 되니까. 근데 내 삶은 엉망이에요. 믿지 마세요. 오직 분별하십시오. 분별해요. 사람 따라 나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둘째,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참된 믿음의 소유를 하고 있는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분별, 여러분, 근데 분별을 혹시나 판단과 정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쓸모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그러므로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랑의 마음 품고 있어야 돼요.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너는 안 돼,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정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둘째 뭐냐면요,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분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들에게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늘 간대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지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좀 밉상이야, 밉상.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동말로 하면요, 야마리가 까져도 적당히 까져야지 저렇게 까졌을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야마리 까졌다라는 거? 모르시죠? 우리 안동의 말이에요. 뭐냐면 아주 얌체다라는 거죠. 야마리가 까졌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 보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은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잣대예요.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간대하죠. 나는 간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과 비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비교 대상이죠. 믿음이 적당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선조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칭찬받는 사람들이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자신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발버둥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자신에게 간대하는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단지 종교적인 모습과 열심에 따른 열매로 인함으로 만족하는 삶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정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적당히 하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만족.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종교적인 열매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우리 속한 교회 공동체는요, 비판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분열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며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점검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대상들은, 이 말씀을 들은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성령의 은사들로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수많은 은사들이 막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좀 분별해. 누구를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네 자신을 말이에요. 내 자신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삶인가? 좀 분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인데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단코 우리 자신이 온전하다고 완전하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기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였어요. 10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이러한 사람들이 꼭 넘어져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넘어져요. 야, 내가 옛날이요, 내가 성령이 옛날에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야.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야. 내가 다 해봤어. 안 해봤지? 그럼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과 같은
양의 옷을 입고 이리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와 못지않게 내 자신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삶의 열매들이 종교적인 수사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자신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돌아설 수 있는 자들에게 가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